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요, 무리신앙과 제자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신앙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무리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표현하면은 우리가 무리신앙 가운데 있으면요, 늘 서론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래서 서론신앙, 또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갈등하고 불신앙하다가 인생 끝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정말로 장성한 자의 믿음 가지고 본론적인 그런 축복받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제 우리는 말세장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말세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세 때, 말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말세가 언제가 말세예요? 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가 말세겠죠, 그죠? 근데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죠? 이 말세는요, 주님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대가 말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또 표현해 볼 거예요. 이 말세를 다르게 표현하면 종말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종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 시대입니다. 종말 시대인데, 종말은요, 크게 몇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 종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개인 종말이 있다니까. 언제입니까? 죽어서 천국 갈 때가 개인 종말이죠. 그 다음에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어떤 뭐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자연의 변화에 따라 오는 그 시대 종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종말이 있죠. 근데 이런 종말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니까요. 자, 이때 특징이 뭐냐? 한마디 말해서요, 주님이 이제 24장, 25장 보면 혼란한 모습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혼란 시대가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일단은요, 자연계 혼란이 오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금년 겨울에 참 고생들 많으셨죠? 혼란이 와서 그래요. 이런 게 자연계 혼란. 뭐. 예. 자, 그 다음에요, 사회적인 혼란도 온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고, 불법이 상하고, 막 뒤죽박죽되죠. 막. 그만큼 이 사회적인 혼란은 타락이 되어지는 거죠. 네. 육신적인 타락.
자, 그러면서요, 이런 종교적인 혼란, 영적 혼란이 오죠. 뭐 3단체도 이런 부류에 속할 거고요. 또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막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미혹받지 않다고 해놨어요. 자, 더 심각한 것은 교회 혼란입니다. 교회 혼란. 이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예배드리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 혼란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달아빠는 교회를 보고 이단이다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때로는 욕 나오기도 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한다고 했죠. 아니, 솔직히 했고요. 오직 예수 안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의 큰 교단 WCC 그 운동하거든요. WCC가 뭡니까? 다원론이에요, 다원론. 그죠? 그 목사를 중심해서 하는데 뭐 중들도 그렇고 다른 종교지들 다 하나 돼야 된다. 예? 그게 무슨 꼭 예수 믿지 않아도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다. 그게 석가일 수도 있고 공자일 수도 있다. 아니, 기독교 지도자들이 뭐였고 그러고 있어요. 누가 이단입니까,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의 큰 교단입니다, 여러분. 칼바르트 그 신학을 한 사람들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예? 심지어는요, 우리 원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어떤 그런 행한 표적들 가운데요, 영적인 거 안 믿어요. 영적인 것을 안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능력을 안 믿다니까요. 그런 신학을 한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교회는 뭐 하는지 아세요? 성경까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한 주간 뭐 설교한다고 서고 중도 부르다가 강연시키고 신부도 부르다가 강연시키고 정치인도 부르다가 강연시켜요. 네? 그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뭘 갖고 많이 모이냐?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신비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거 안 믿으면서 신비운동해요, 또요. 참 희한하죠. 교회 혼란이. 오직 예수 안 되기 때문에 교회 혼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도들도 혼란할 수밖에 없죠. 요거는 25장입니다. 그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교회 혼란, 성도 혼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마지막 때. 예. 자, 어디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로 승리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시작부터 틀렸어요. 무리신앙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나 보세요. 대부분 이유와 목적이 육신적인 겁니다. 자, 육신적인 거 뭡니까, 여러분? 예? 예수 믿으면서 이거 해결하려고요. 의식주 문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뭐 예수님 당시에 말입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행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그 목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신앙의 목적, 믿음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요? 불신자에게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야, 덜 풀 봐라. 배 갚아 봐라. 길쌈도 안 하고 수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 봐라. 예?
그러면서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의식주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말입니다. 신앙생활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이런 질병 있죠. 육신적인 이런 연약함. 이걸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요, 뭐 가난이라든지 또 의식주 문제라든지 또 이 질병의 문제가 틀렸다 그게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은 결국은 무리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락방하면서 많은 그런 이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요, 특별히 이제 귀신 들리고 뭐 이렇게 불치병이고 뭐 질병 같은 사람들 막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교회도 오고 또 성경 공부도 하는데 이 다락방도 하는데 진짜 고치는 역사 많이 일어나거든요. 고친 다음에 한동안은 교회 나오는데 나중에는 안 나와요. 전화해도 연락 안 받고요. 신방 가도 문 안 열어주고. 자기 목적 달성한 사람이요. 이 목적 달성하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시간표인 건 사실이에요. 전도가 쉽고 어렵다 없지만 전도 최고의 좋은 시간표는 병 걸린 사람들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딴 데보다는 병원 가서 전도할 때가 제일 확신이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가서 기도해줘요. 네? 그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뭐 보건가 아니고 이거 위해서 기도해줘요. 훌륭한 의사만 나왔고 빨리 고침받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분이 하나님 축복받고 후대가 축복받고 이제 막 이러잖아요. 진짜요. 기도 딱 듣고요. 아, 이런 축복 나도 받고 싶다 할 정도의 내용 가지고 막 기도해 주죠. 끝난 다음에 이런 축복 받고 싶습니까? 하면요. 다 받고 싶대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는 거기 가서 뭐 제 신분을 당당하게 밝혀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축복 기도 해주고 싶습니다 하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웬만한 사람 다 마음 문 열어. 그게 시간표거든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하고 진짜 이런 축복 받고 싶습니까? 하면요. 받고 싶대요. 근데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있죠. 복음 전하면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 영접하는 거죠. 제일 좋은 찬스입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목적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요. 이런 자녀. 이게 다 육신적인 그런 이유들이죠.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막 자녀들 축복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제자들이 막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내용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예. 자녀가 진짜 잘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와서 부모가 막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냐 그것도요. 진짜 육신적인 이유 가지고. 평소에 교회 가만히 보면요. 부모들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 금요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도요. 애들 대학 갈 때쯤 되면 다 나오는 거죠. 다락방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다락방 안 하는 교회는요. 진짜요. 굉장하대요. 예. 그래갖고 그 교회 입시철 되면 그 입시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도 있잖아요. 그때는요. 부모들 그 학생들 막 나와가지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이야 목소리 크게 주여를 많이 부를수록 응답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육신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이유입니까? 우리 성경 봤습니다만 지금요.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명이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선민입니다. 선민. 선민. 근데 로마는 어떤 나라냐?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민에 대한 생각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선민 의식이 문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구별했어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자기들만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특별한 민족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방인들은요, 당연히 멸망받을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가치 없게. 짐승같이 여겼다니까요. 자, 그런데 본인들이 멸망받을 민족, 짐승같이 여기는 이 이방인에 의해서 뭐가 되냐?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뭐 자존심도 상하고요. 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로마에서 독립하기 위해서요,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했습니다. 왜냐? 이 선민의식 가지고요, 이방인의 속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가요, 물론 이제 장로들이라든지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군중들이 움직였지만, 보세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선택을 했잖아요. 예수냐? 누구요? 바라바냐. 바라바가 강도짓을 했지만 사실은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막 여론에 흔들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 생각에도요, 이 굉장한 독립운동가거든요. 강도짓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러니까 바라바 선택하는 거예요. 예. 최고의 지금 현실 문제가 뭡니까? 이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현실 문제. 예?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 오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이런 사람 관계 때문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사람 관계에 의해서 와요. 근데 사람 관계에 의해서 온 사람들은요, 진짜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옛날에 유 목사님이 원주에 와서 일군 사령부 집회를 했어요. 그 일군 사령관이 별 4개짜리예요. 별 4개인데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분 성함이 이제 이준 장로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장관까지 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요, 그 장로님이 이제 사령관이 장로님이고 부사령관도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령관 장로지, 부사령관 장로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종교는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사령관이 장로고 부사령관.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집회하는데요, 별이요 한 20개 같던 거예요. 20개 떴죠. 별 밑에 있죠. 뭐 대령 그렇게 높이 보였던 대의 소리나 쫙 뒤에 있는 거 있죠. 진짜요. 야, 근데 방위 출신인 유 목사님이 앞에 서 있죠. 강의를 하시는데 그것도 군대 얘기하면서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참 그렇게요. 사장이 온다. 와요. 쫓아서. 이런 식으로 사람과의 관계. 이게 현실적인 이유잖아요. 우리 미국에서는 교제해이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직장 문제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요. 자, 이런 직장에 따라 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현실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뭘 해줬기 때문에 오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보답 차원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런 현실 문제이죠.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요. 무리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자,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 이 종교적인 이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체질화된 거예요. 이제 복음 못 듣고요. 진짜 복음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복음 모르니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되어진 거 있잖아요. 종교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데 세례요한 같다고 했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군가요? 제사장입니다. 세례요한. 제사장.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순서에 따라서 제사들을 갖다가 세례요한에 대한 그 예언을 천사로부터 들은 다음 벙어리 됐잖아요. 그 세례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이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제물을 먹어야 돼요. 제물, 최고로 좋은 겁니다. 제물을요. 그런데 뭘 먹었느냐? 메뚜기와 석청 먹었어요. 맛있는 것을 먹고요. 간식 삼아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 영양식이에요. 그죠? 근데 먹을 게 없어서 이거 먹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재물을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냐? 제사장 옷. 화려하면서도 권위를 나타내는 옷입니다. 제사장 옷. 제사장 옷 대신에 뭐 입었어요? 약대트롯. 예, 짐승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아주 천민이면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성전 내비두고 광야로 나가서 재무제 아닌 메뚜기 석청 먹고 제사장 옷 안 입고요? 가장 천한 자, 이런 옷을 입었겠습니까? 뭐요? 타락한 지도자들 막 책망했잖아요. 전 구별된 거예요. 그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교회 정의. 교회가 뭐하냐? 막 그러면서 경건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교회가 정의로워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건 하나의 규모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했고요. 여러분, 정의를 부르짖고 경건을 주장한다. 사단이 와, 정의롭다. 와, 너무 경건하구나. 진짜 사단이요. 두려워하고 도망가겠느냐는 거예요. 더 정확히, 여러분, 정의로우면 구원받습니까? 경건하면 구원받아요? 말해보세요. 에? 정의, 경건. 사단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막 뒤죽박죽 아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뭐 대강대강 그거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이거는요, 영적으로 볼 때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요, 마치 신앙은 정의로워야 되고 경건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참 많아요. 그게 뭐냐? 세례 요한식의 신앙입니다. 세례 요한식의 신앙. 자, 그 다음에요, 엘리야. 엘리야는 누굽니까,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능력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죠. 예?
자기의 방법까지 막 열심히요. 구약시대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많은 지금 이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능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죠? 참 우습잖아요. 금식, 40일 몇 번 하면 큰 능력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죠? 잠자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더 큰 능력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가지고 능력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있죠. 그리고 능력 얻은 사람들은요, 이 은사 얻은 사람들은요, 그 은사에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역한다. 통역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통역,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의 통역을 얻으려고 막 하잖아요, 또요. 그죠? 또 예언의 은사 막. 이 사람들 보면요, 급이 다르다니까요.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 쫓는 것과 또 틀리더라고요, 그게요. 지네들 나름대로 그게 있어요, 단계가. 근데 나중에 보면요, 어디서 만나냐면 율법에서 만나요. 율법에서.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정죄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성령의 은사라 말하면 방언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면 좋아요. 저는 기도하는 체제라는데 방언 딱 오는데요. 자꾸만 기도하고 싶은 거 있죠. 뭔지도 모르고.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한동안이 방언 받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고 싶으냐면요. 제 체질이 그 체질인데 그때 막 방언 받았을 때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랬고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디 갔을 때 새벽 기도를 갔어요. 왜냐면 방언하고 싶어갖고. 근데 그 교회가 또 있죠. 막 방언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서 딱 방언해서 또 저도 막 방언했는데 누가 제 옆에 갖고 통역해 주는 거 있잖아요. 통역을 해주는데 나는 방언을 하면서 내 생각 가지고 막 했는데요. 그 사람 통역하는 게 완전 다른 거야. 통역이 내가 생각했던 건 전혀 이거 아니구나 싶은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럼 지금까지 무슨 기도했나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방언 기도 안 했어요. 내 마음,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게 맞지. 나는 뭐라고 막 하는데 이거 내 생각도 아니야. 그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방언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만 받아도요. 뭔가 자꾸만 하고 싶고 그런 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희생, 구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있는 지역에도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는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 노숙자들 돌보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노숙자는 부흥이 돼요. 그렇게 부흥이 되니까 아예 목회를 안 하더라고요. 그 일만 전적으로 하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죠. 시에서 또 이런 여러 단체에서 막 후원이 막 들어와요. 근데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막 사람들 200명, 300명 막 모이니까 곳곳에서 후원이 들어와요. 거기 가면요. 30세끼가 다 나와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 가서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출장 다니면서 먹어요. 교회마다 방문해요. 교회. 그러면 교회 가요. 큰 교회 같으면 직원들 이게 하는 그 식당 평일날에 그 식당 있으니까 좀 밥도 조금 하잖아요. 그 작은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가서요. 밥 달라고 그래요. 밥 없다 그러면 돈 내놓으래요. 돈 달라. 교회가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면 뭐 하냐. 어느 교회는 이렇게 또 하는데. 그 다음 또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평가를 해요. 얻어먹는 주제에. 어느 교회는 반찬이 몇 개고 어느 교회는 이렇게 맛있는데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있죠. 완전 거지건성이죠. 도둑놈건성 막 심어주는 거 있죠. 예.
우리 교회는요, 소문나서 안 와요. 몇 번 오다가. 왜냐, 돈 줄게. 밥 줄게. 그 다음에 주기 전에 우리 얘기 좀 들어라. 그죠? 뭐합니까? 복음부터 전하거든요. 그게 붙잡혀서 하니까 소문나서 저 교회 가면 돈 주기 전에 혹은 밥 주기 전에 뭐 예수 믿으라는 거 한다. 안 와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박애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율법주의입니다. 많은 교회가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요, 현장에서 성경 공부하는 교회도 많아요. 목장, 이런 식으로 있죠.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하는데, 성경 공부하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게 아니고요. 전부 다 어떻게 살 것이냐.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을 막 강조하고. 그럼 행함을 강조하면요.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관대함이 없어요. 그죠? 진짜요. 이 말씀이요. 검이 돼가지고 앞날치기, 뒷날치기, 옆날치기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 율법의 특징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유 목사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99%입니다. 99%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체질 참 많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 참 많습니다. 저도 저를 볼 때, 저는 어디에 속하냐? 완전 율법주의에 속해요. 왜냐, 고신 자체가 그렇습니다. 고신 자체가. 저는 주일날 TV도 못 봤다니까요. 주일날 돈도 못 쓰고, 심지어는 뭐 했는지 아세요? 주일날 시험 공부도 못 했어요. 주일인데. 근데 참 우스운 게, 지금 들켜보면 우스운 게 뭐냐면, 잠은 잘해요. 잠자고 또 나가서 놀기는 하래요. 돈도 안 주면서. 막 놀고요. 그럼 자잖아요? 내일부터 시험인데,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시험 공부도 못하게 하고요. 딱 잠자는 다음, 부모님 몇 시에 깨냐면, 밤 12시 땡 치면 깨요. 야, 이제 일어나서 시험 공부하라. 그게 더 죽을 맛이에요. 아니, 12시 되면 깨워갖고, 너 시험이라며 공부하래요, 그때요. 완전. 그런 율법 가운데 제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요, 제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은, 이리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받기 전에 우리에게 각인됐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 미천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나이 드신 어떤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보면, 장로님들은 힘만 주면 되겠구나. 다른 거 없이 솔직히 했고요. 힘줘야 돼. 왜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게. 근데 랩런트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요. 실제로. 랩런트는 굉장히 솔직하기도 하고요. 아주 있죠. 진짜 제 상상을, 저보다도 더 큰 믿음을 고백하는 거 보면서요. 랩런트. 처음부터 복음 들어간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은 거 있잖아요. 아까 예배 시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 2억 들여갖고 이제 그 교육관, 이제 선교관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요, 교회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 이런 모여가지고 또 좀 훈련도 시켜야 되고, 저희는 또 특별히 중국 사역하는 교회거든요. 그럼 1년에 2번 이상은 중국 교회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한 20명 나오기도 하고, 또 자기는 또 10명 나오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요, 전부 다 숙소를 또 마련해 준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그 3층까지 있고 4층에 옥상인데 한 100평이 비어 있었어요. 저걸 좀 증축을 하든지 뭘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돈이 없어갖고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디서요,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 지금 한국은 태양광, 원자력 그거 하지 말고 그래서 태양광 지금 유행되거든요. 태양광을 씌우면은 밑에 칸을 막아가지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대요. 왜냐, 태양광 자체는 지붕으로 안 친대요. 건축법상. 그래? 그럼 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 장로님이 어디서 뭐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 태양광을 하면은 10년, 그 돈을 10년 동안 나눠서 내면 된대요. 그리고, 그 기계 하나에 100만 원 정도 나라에서 나온대요. 100만 원 정도. 1년에 100만 원.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되더라고요. 해야 되겠더라고. 그 100평 하는데. 그래서 막상 공사해 보니까 12개예요. 그럼 1년에 12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태양광이 얼마냐? 8천만 원, 8천만 원. 1년에 뭐 1200만 원씩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10년 동안 나눠 내면 별로 그렇게 뭐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거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이제 딱 결의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또 그런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에서 이제 결의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막 물건들이 들어오는 거 있죠. 막 물건들이 들어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은 100만 원씩 나오는데 가정집엔 나오는데 교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안 나온대요. 이미 공사는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8천만 원을 10년에 나눠서 놔야 되는데 그걸요 10년에 나눠서 넣는 게 아니라 8천만 원을 교회에서 대출 받을 사람들을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들을 10년 동안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완전 말이 틀린 거 있죠. 근데 공사는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막막하대요. 막막한데 첫 타자가 누구냐면 시집 안 간 랩런트예요. 좀 늙은 랩런트. 30대.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이제 그동안 회사 생활 꾸준히 하면서 저축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딱 내놓는 거 있죠. 2천만 원을 내놓는 거 있죠. 본인이 우리 교회가 그거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하나님 내가 저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결정했다니까 2천만 원을 딱 헌금한 거였죠. 그랬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니까요. 건강하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또 금방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약간 치매기가 있었는데 같이 사는데 뭐 오빠도 그렇고 오빠 2명인데 큰 오빠는 결혼하고 살고 그 다음에 작은 오빠는 약간 뭐 평상시 모르는데 약간 뭔가 모자라네요. 근데 이 아버지를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큰 오빠는 뭐 자기네 산다고 오빠를 아버지를 안 맡는데요. 작은 오빠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이 자매가 맡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부조금을요 자매한테 5천만 원 준 거예요. 이거 갖고 아빠를 해라. 받았는데 이 자매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받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은 책임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했죠. 그 중에 3천만 원을 떼어갖고 헌금한 거 있잖아요. 이 자매가 5천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사실은 다 뭐 장로님들인지 막 부담을 할 건데 이 자매가 5천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랩런트가 또 자기 이름을 내가지고 직장생활 하는데 3천만 원 이렇게 막 이걸 받게 한 거예요. 대출을. 또 이 자매가 누구냐면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보조사예요. 직장생활 꾸준히 했는데 이 자매도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하라는 거 있죠. 이 자매가 그래서 3천만 원, 이 자매만 한 8천만 원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 정도 되니까 장로님들은 가만히 있으면 가시방석이겠죠, 그죠?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된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복음을 알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날 원망하고 우리 집은 왜 이랬느냐? 자기가 시집 안 간 것도
자기 부모를 보면서요. 상처받았고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씨가 있지만 웬만하면 자기는 아예 쳐다보지 않았대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많이 치유받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아직도 시집 안 가냐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계복음활산 부처님 장에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는데 지금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자신을 볼 때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이 이런 것 같아요. 다른 거 복음 받기 전에 다른 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무리신앙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구나. 늘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신앙 어떤 사람이라 보세요. 제자신앙 무슨 자격이 있어야 제자신앙 되겠습니까? 훈련을 많이 받아야 제자신앙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자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17절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했는데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했겠냐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뭐라고요? 예?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복음전을 할 때 우리가 늘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13절이에요.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냐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난 거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구원,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냐? 내가 제자의 신앙을 갖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요. 참 이 시대에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이 시대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난 거. 또 이 시대 전도자 여러분 교회 목사님 만난 거. 하나님의 최고 은혜라고 고백하시 바랍니다. 저는 전도자예요. 하나님 저를 전도자로 불렀어요. 왜 그랬느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전도자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인 저를 만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자의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신목사님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부터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 진짜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넘어서서 뭐라고요?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 이것만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럼 교만할 것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 자, 제자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정말로요. 제자신앙은 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의 내용. 제가 이제 전도사 때요. 전도사 때는 돈이 있습니까? 이제 새빵을 살았어요. 새빵. 단칸방. 우리 아이가 이제 한 명 있었고. 근데 그 옆에요.
연령대가 저랑 비슷한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집에서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연령대 비슷하니까 친구처럼 지냈어요. 친구처럼 지냈는데 뭐 친구처럼 지내면서요. 뭐 그때 뭐 전도하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장기 뜨고 바둑 두면서 심심하니까 내기 장기 뜨고 내기 바둑 막 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막 하면서요. 근데 몇 번을 뭐냐면 분명히 내가 불리한데 이 친구가 갑자기요.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이제 졌으니까 내기한 대로 맛있는 거 사겠다. 잠깐 자기 볼일을 보고 와야 된대요. 급하게.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몇 번 했는데 계속 그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볼일 보기 위해서 간다 한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방에서도 물론 볼일 보겠지만 그 오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상하다 싶어갖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길래 거기 가서요. 가만히 들어봤어요. 뭐 하나.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자세히 보니까 남녀란개교 남녀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나 그때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이 남녀란개교를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정시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딱 그 기도 시간이 있으면요. 거기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도 별로 없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남녀란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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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런 거 있죠. 나중에 물어봤어요. 남녀란개교 믿냐? 이 일본에서 그 오음교에서 나온 거래. 그 같은 계통 있죠. 믿냐 안 믿는데요. 어떻게 믿게 됐냐? 자기 간질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병원 그 당시는 간질병 굉장히 힘든 병이었거든요. 요새는 간질병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다른 병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녀란개교 믿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가 많이 고쳤대요. 그게 고쳤다는 거예요. 주문을 외워도 그런 능력 나타나요. 주문을 외워도요. 근데 지금요.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일만 있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응답은 없어. 능력은 안 나타나. 그건 남녀란개교보다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남녀란개교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중들 있죠. 그냥 이제 처음 들어간 중들 말고 좀 고승들이라든지 주지들은 있죠. 계속 그 불경을 외우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입신해요. 10년밖에 안 된 중생활 10년밖에 안 된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가는데 자기는 자면요. 늘 그런 자기 표현은요. 그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게 지옥이 돼요. 잠도 못 자고 늘 그게 떠든대요. 그렇게 고통받았대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주문 외워도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런 능력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그냥 주문식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응답도 없고요. 왜 그러느냐? 정확한 내용을 가진 믿음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라고 그랬어요. 뭐가 줍니까, 여러분? 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주인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란 말을 뭐라 그러냐? 큐리우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이 큐리우스란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큐리우스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 아시죠?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 그게 그 말이에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된 용어였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반역자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크게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래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주인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요. 그가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지어진 바 된 것이 없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누구란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만물. 자,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보면 26절은 27절에 대한 계획입니다. 설계.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대한 계획 설계입니다. 26절. 자, 26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주시겠다 26절에서 계획했어요. 근데 그게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죠. 사람을 만드신 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인간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요.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주인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인임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주인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스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의미는요.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우리가 보면 돼요. 첫째는요. 창조 축복의 회복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창조 축복의 회복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창조 축복의 회복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분명히 이런 육신적인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에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거겠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자, 그걸 또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영적 인격체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해요? 영적 인격체로 창조했어요. 영적 인격체. 자, 그러면 인격의 3요소가 뭐냐? 지, 정, 의. 인격을 표현하면요. 지정인데 그럼 이 지가 뭐겠어요? 지식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모든 피조물은 뭐냐? 이걸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 선지자적인 축복입니다. 정은 뭐냐?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인 축복입니다. 의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축복이냐? 왕적인 축복입니다. 예. 원래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원래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줬을까요?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보내주셨을까요? 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직분을 주셔서 역사를 이루어가셨을까요? 이겁니다. 이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창조의 축복이 회복됐음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기 소유된 백성이니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회복됐음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창조 축복의 회복자라는 얘기예요. 창조 축복의 회복자. 자,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선지자, 모든 죄, 저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사단을 끄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만왕의 왕,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약속의 완성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그죠?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이 약속을 주셨어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너희들이 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함께 있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켜보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했더니 뭐라고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증거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세계복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물론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거니까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만 알아요. 이것만 아는데 그러면 문제 없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려고 자꾸만 문제 찾아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있으니까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축복의 회복자예요.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살아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우리는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고백하죠? 그럼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냐? 항상 현재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그죠? 항상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안다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33년을 사시면서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실제로 사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요?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어른들은요, 에이, 어떻게 33년 살았는데 죄가 없을까라고 생각해도
안 물어봐요. 그리고요, 이해 안 돼서 좋은 믿음인지 모르지만 대강 넘어가요. 렘넌트가 질문했어요. 뭐라 질문했냐면, 아니 목사님 33년을 사는데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굳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나는 죄 짓지.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뭘 차일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죠? 예수님은 원죄가 없잖아요. 우리 시작이 틀리다니까. 원죄가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자꾸만 예수님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완전한 인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가서 사신 동네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요, 저는 이제 한국 강원도에서 왔거든요. 그 지난번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옥수수 주면서 이 강원도 옥수수 사는데 그 강원도 옥수수 아니에요. 강원도 옥수수는요, 알이 꽉 차 있고요. 그러면서 저를 강원도에서 왔다고요. 눈빛을 보니까 감자, 뭐 옥수수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예? 근데 원주 강원도에 제일 큰 도시고 경기도랑 붙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도시의 도시. 나사렛은 어디냐? 옛날 영화 나왔듯이 동막골입니다. 거기는 완전 촌.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무시했지만 나사렛은요 더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 데서 자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빨리 죽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밑에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살았겠어요? 예수님 육신적인 직업이 뭐예요? 목수. 왜 목수란 직업을 가졌겠어요? 소년가장으로. 소년가장으로. 마리아, 동생들요, 다 키운 거예요. 그죠? 소년가장으로요. 경제적인 어려움요.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요. 외롭고 왕따당하고요. 힘들고 고독하고. 그 과정을 다 겪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란 말은 직접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찬양의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십자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십자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주입니다.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법에 의해서는요. 가장 극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 아닙니까?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부터 버림받은 듯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6시간 만에. 죄가 없기 때문에요. 더 고통스럽게 죽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알겠습니까?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신성, 그리스도, 부활, 그 다음 뭐예요? 인성. 종이가요, 약하잖아요. 누구든 찢을 수 있잖아요, 종이는요. 그런데 종이를 이런 칠판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함부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그죠? 종이 한 장 갖고 손가락을 찔러면 구멍이 날 수 있어요. 잡으면요. 근데 여기에 붙여놓고 손가락을 찔러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이 의미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 의미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 고백해 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자, 제자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확신하고 누리는 사람이 제자신앙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축복했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만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그 천주교 사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누가 반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확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반석같이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이런 반석 같은 축복이 뭐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이 반석 같은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있다. 그 사람은요 반석 같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믿음으로 반석 같은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국 장로교회가 진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원리스 된다. 반석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석의 생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예?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잠깐만 이거죠. 이런 걸 기준으로 볼 때 야 우리 교회 아니에요.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바른 믿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반석같이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있어야 돼요. 확신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절대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요. 지옥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라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사실은 성령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문을 내가 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열도록 우리의 의지를 움직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들어오실 때 나의 마음 문인방과 문설주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예? 내 마음 문인방과 문설주에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묻혀지는 거예요. 응? 6월절 사건 아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행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어디에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 문인방과 문설주에 묻혀졌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세상 권세가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의미는요, 마귀가 내 인생에 발 디딜 공간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문인방과 문설주에 묻혀 있는데 어디 감히 흑암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흑암 세력이, 음부의 세력이 발 디딜 공간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요. 속지만 않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안 속으면 돼요. 안 속으면요. 자꾸만 속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요. 내가 네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치리권이죠. 예. 한국교회는요, 신천지에서 교회로 파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천지. 파송하는데, 그랬고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왔는지, 새로 오면 이제 등록카드를 받잖아요. 그죠? 등록카드를 받는데, 서울 쪽에는 굉장히 심했대요. 우리는 지역이라서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은 좀 저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카드를 받는데 방문카드든지 또 혹은 등록카드 받을 때는 반드시 어느 교회에서 줄 서겠는지. 또 새로운 사람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 사람들 어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요, 그 교회에다 확인을 해요. 근데 분명히요, 신앙을 하는데 어느 교회에 밝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사람 뒤쫓게 한대요.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 특징이 있대네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간대요. 근데 신천지는 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돼요. 그래갖고 진짜 신천지 사람들요, 찾아내기도 했대요. 와가지고 뭐하냐? 일단 목사님한테 접근해가지고요, 온갖 충성봉사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잘해와요. 전도요.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세력을 막 이렇게 강화시키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신뢰 얻었다 하면은 뭐 하느냐?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불신앙을 심어놓는 거예요. 인간적인 막 영적 흐름을 막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성적인 문제 막 이렇게 주면서요. 자, 그런 사람 발각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해야 되겠죠. 그죠? 왜요? 교회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는 치리권을 목사님과 당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기도를요, 잘하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당황해요. 왜냐? 다 주었는데요. 분명히 로마서 8장 31절 32절이요.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모든 축복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려놓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과 땅에 통일된 축복,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가지고 나에게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냐?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 받았어요.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 내 방법 갖고 뭔가 자꾸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찬양하잖아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잠깐만, 신앙생활 노동으로 하지 마세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의 주특기가 뭐냐? 데모입니다. 데모. 그래, 뭐만 했다면 데모하는 거 있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축복 안 주면 나 굶어 죽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축복 안 주면 잠 안 잡니다 하면서 막 땡깡 쓰듯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건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미 다 받은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요?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건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됐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뭐하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응답받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자꾸만 내 것 가지고 달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응답 안 하신다. 불법입니다, 하나님. 그죠?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확신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자신앙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99%가 무리신앙 가지고 좋은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예틀입니다. 이게 예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 깨뜨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요, 진짜 새 틀 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 기쁜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요, 너무 즐겁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보다 더 문제 많은 것이 없어요. 교회보다 수준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요, 복음으로 치유받으면 돼요.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고백하십시다. 복음 안에서 교회가요, 진짜 천국이 되어야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특별 은혜를 넘어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늘 이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제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도록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 신앙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축복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최고 영광 돌리는 참 복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원리스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얻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불신앙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렘넌트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